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완전한 구원인지, 그리고 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완전한 제사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오늘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또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 즉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만 할 뿐이죠. 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도 또 대제사장의 속죄인의 제사도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3절은요, 오히려 그 제사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없애기보다는 죄를 계속 생각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또 착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또 공로를 쌓아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본문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번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분의 피는 모든 죄를 영원히 씻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으셨습니까?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드릴 제사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아직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자,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임시로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요. 본문 16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십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종교행위가 아니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죠. 사람은 우리의 실수를 다 기억합니다. 세상도 우리의 과거를 붙잡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보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또 자유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죄책감과 정죄함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은혜를 깊이 붙드는 그 믿음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